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식물 것인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가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기쁘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케 함이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변호 너희에게 대한 말을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를 믿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나니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 오늘 주제는 분열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답변, 해결책이 무엇인가. 12절 보니까요. 12절에 여기 11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별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있습니다. 바울이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아마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이는 거니까요. 근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소식이 뭐냐면 분쟁에 관한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들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10절 보니까 다름 아니라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 1차 전도에 바울이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그 아볼로를 거기 담임 목사로 보내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가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일대 목사니까 먼저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 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볼로를 지지했던 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게바, 즉 베드로를 지지했던 파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방인들은 주로 바울을 아마 지지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아마 베드로를 주로 지지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들 중에서 특별히 또 세련되어지고 또 지식인들은 아마 아볼로를 지지한 성향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이러한 정도의 길을 어떤 편파나 이런 분당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아마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의 바람은 에베소 4장 13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도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 분량까지 이르기를 정말 바울은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바울, 사실 고린도교회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형태로 이렇게 그 당시 리더를 따라서 나눠지기도 했지만, 이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마음도, 왜냐하면 그때 보면은 이쪽이 또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나누겠지만은, 부자들은 더 좋은 음식을 갖고 싸워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또 소외되어서 그렇지 못했고, 또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아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뭐 오늘날 교회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열된 교회가 뭐 교회 때문에 소송을 걸었느니, 교회가 둘로 나눠졌느니, 뭐 심지어는 뭐 용역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철 가느니, 막 이런 일들이 한때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 속해 있던 교회도 거기는 제가 침례교회였지만, 거기도 주 계로 분파가 되었죠. 분쟁이 돼가지고 결국 한쪽 무리는 나갔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가운데 저도 그걸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나이가 좀 어렸으니까, 제가 30대 초였으니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정말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우리 침례교 중에서 그래도 목회를 잘한다는 분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제가 그때 아마 31살 됐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교회는 정말 무엇입니까? 근데 그런 질문은 대답은 안 하시고 저를 그냥 그 교회 나오시라는 쪽으로만 얘기해서 나와서, 정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말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 처음으로 그 분열 때문에, 그리고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그 질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13절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의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일세. 결국은 이 분열과 이 분쟁에 대한 이 불합리함을 결국은 이런 비유적인 것으로 바울은 쉽게 되면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 이거죠. 그렇죠?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너희에게 세를 주신 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데, 근데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지금 분쟁이 나눠질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라서 그 마음이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은사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교리나 아니면 지도자의 어떤 성향이나 따라서 교회가 결코 분열되는 것을 그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그리고 또 목회자가, 그리고 교육자가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회자나 아무리 목회자가 탁월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결국은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선생이시고 참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야지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파로 나눠지고 가난한 자와 또 부자가 나눠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나눠졌을 때 저는 사실은 어떤 책을 속에서 그게 아마 데비 와트이라는 교회 표직이라는 책자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그게 아마 20몇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집사 때 그 책을 읽고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교회의 표징이 뭘까? 거기 딱 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걸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또 제가 새신자 과정, 양육 과정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관계가 도대체 뭘까? 이런 말씀을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했는 일이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는 아니에요.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교회 자체의 확장, 여러분 교회 중심주의, 교회 지상제일주의, 교파 지상제일주의, 교리 지상제일주의 이것은 다 때로는 어떨 때는 우상과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관점, 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냐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존재론적으로 교회는 왜 하나님께 이 땅에 핏값을 세우셨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주님 그런 또 협력하고 선을 이루며 우리가 또 코이노니아 좋은 또 교제 가운데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만 초대교회 같이.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우리를 모두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한 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 머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고요. 그래서 계속 고린도전서에는요. 바울이 그분을 계속 소개하는 게 뭐냐면 1장 15절에는 그분의 우리의 누구니까 계속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바울이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 영광의 주님이고 근데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그다음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도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각사 교만하기 때문에 첫째는 그래요. 우리 잠언에도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분쟁 또 우리 교회의 분열 또 반목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할수록 참 우리는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멸망해가는 우리들을 구원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냥 어떤 염세주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복음 안에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신 십자가 안에 발견되어진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짐승과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로 의인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어떤 한꺼번에 겹쳐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열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들이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는요, 오직 열린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한 곳을 지향하고 한 곳을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성령님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 열린교회의 진정한 우리의 머리 되심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우리 가정에도 진정한 우리의 머리 되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습니까? 이런 화목시키게 하면 원수됐던 자가 화목이 되어집니다. 왜? 그분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그 번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첫째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왜? 복음 안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면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의 가장 큰 정체성이잖아요. 그 출발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분쟁과 분열되지 않아요. 한 마음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합니다. 자기 색깔을 자기 중심으로.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가인처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래서 그때 그게 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전도사님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큰 교회에서,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 또한 참 너무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러니까 부교육자였으니까 부교육자끼리의 어떤 경쟁, 시기심이 굉장히 힘드셨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몇 명 안 되는 저희 교회도 그게 제가 문제인 것도 사실 제가. 근데 저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그걸 참 크게 다루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수 있다는 그 마음껏 주셨어요. 그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거는요, 이거는 마귀이지. 마귀는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시기하게 합니다. 협력이 아니라 경쟁하게 합니다. 여러분, 선한 경쟁은 가능하지만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쟁을 만약에 교회에 있다, 그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와 참여의 신령한 노래를 화답하고, 그렇죠? 다자 필요를 따라서 자기 모든 전 재산을 내려놓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전한 모임으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그 정말 그리스도의 사나가 되었어요. 진정한 연합이 있었습니다. 오직하면 다른 사람 필요를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놨다니까요. 전 재산을. 오늘날 현대 교회는 조금 더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조차 감수하지 않아요. 이것이 현대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제자도, 사랑이 없는 제자도.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의식을 형제의식을 하죠. 만약에 형제의식과 지체의식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하고 자매라면 내 아들이 실수하고 내 자녀가 실수한다면 과연 정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죠. 집에 딸이 놀러 오면 어떻게 돼요? 너 얼마나 집사람이 고생 많았냐? 그 말부터 꺼내죠. 그리고 좀 쉬어라. 내가 해줄 테니까 밥도 해줄 테니까 너 좀 쉬어라. 이렇게 하죠. 애기 내가 좀 봐줄게. 근데 며느리가 들어왔어. 야, 너는 네 남편 지금 밥 차려줘. 어디 여기 쏘다니냐? 이렇게 하고 제게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똑같아. 우리가 만약에 한 형제의식이 있다면요. 아무 실수가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그 실수가 용납이 되어지겠죠. 근데 며느리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용납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시아버지가 되지 말고 또 시어머니가 되지 말고 친정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매일 제가 기도하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저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제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깊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기도를 하게 하니까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건 제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는 힘은 첫째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그 피로 적셔진 마음. 두 번째 뭐냐면 진리로 충만한 마음. 세 번째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내적 열매가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 자비, 양선, 온유, 절제, 그렇죠?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승화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그때부터 보게 되어지고요. 분열이 아니라 그 하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의 진정한 치유.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깨트려진 공동체의 답은 뭐냐면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편견을 가졌습니다. 내가 오만합니다. 이걸 깨트리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 공동체의 마음을 그때부터 만져주세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담대한 그 용기를 부려내 주신 것입니다. 난 여러분 중에 혹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조금이라도 여러분 또 속상함이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뒤에서 결코 몰아가지 마세요. 그 심판은 주님께 맡기시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겸손함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결코 어떤 사람
내 입술에서 그 순간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가. 그 순간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힙니다. 그 입술을 쫓아 꺼내면 안 돼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임재가 떠납니다. 정말 성령님을 소멸한 죄가 성령님을 소멸한 죄. 좀더 작은 죄라도 허용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너무 율법적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분들은요, 죄 짓기가 어렵고요. 또 죄를 짓는 성향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는 없대. 그러나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성향,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성향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충만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혹시 마음에 또 열린교회와 각자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엎드려 자기 마음을 회개하시면서 또 그들을 사랑하게, 또 공동체를 사랑하게 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피로 적셔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를 연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때로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대 우리가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도 그리스도를 품은 자, 우리 예수님을 따른 자가 되기 위한 오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